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풍부한 상징과 교훈을 주는 사건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광야 생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명을 주어서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도 또 매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되었던 것은 독립을 염원하던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 들어가면은 일본 정부에서 출애굽기를 읽거나 또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그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경 속에 기록된 재난에 대한 본문을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의 예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힘겨운 고난의 시기였고 또 낯설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또 많은 힘겨운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상의 즐거움에 제약을 받고 거리낌 없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시절이 이 상황이 언제나 끝나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이든지 두 지역 간의 이제 거리하고 또 이동 수단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다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직선 거리로 하면은 한 450km, 420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이동 경로로 따지면 한 720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차를 몰고 가면은 9시간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은 148시간이라고 딱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걸어서 148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거쳐서 갔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어떤 이동의 경로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먼저 시내산에 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상반기에 쭉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가까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의 주민들에서 여러 가지 과장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비난하고 그렇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당 1년씩,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그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때의 징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징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 광야 생활이 연단과 훈련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특별히 호세아나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일종의 신혼생활, 신혼기간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잘 돌보도록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광야 생활과 우리의 상황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피엔딩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둘째로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가 걸릴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저 여러 가지로 추측과 상상을 해볼 뿐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사실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어떤 종말의 사건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시달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단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갔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향해 전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대부분 다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요즘은 비행기 탈 일도 없어가지고 언제 다시 또 그런 때가 오려나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뭔가 먼 길을 떠날 때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선박이 또 장거리 여행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력을 가진 증기선이 발명되기 전에 이미 15세기부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해류를 이용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소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력기관이 없는 배가 바람과 해류를 거슬러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겠는가? 참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서쪽으로 갔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 주로 오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미 15세기부터 전 세계가 바닷길로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는데 사용되었던 배를 카라벨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옛날 그 범선의 그림이나 모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카라벨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돛이 달려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삼각형으로 된, 우리가 요트 같은 데서 보는 것 같은 삼각형으로 된 돛이 달려 있고, 그 중안에는 그 사각으로 된 돛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각돛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순풍을 받을 때 이렇게 펼쳐가지고 전진하는 데 사용하는 돛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삼각돛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인류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읽어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삼각돛의 방향을 잘 조정하면은
역풍을 받으면서도 배가 지그재그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서 또 그러면서 해류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이용해 가면서 그 옛날에도 지구상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불기도 하고 저쪽으로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순풍을 타고 빨리 가게 되기도 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잠시 멈추어서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역풍을 거스르게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면서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 뜨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알게 된 사실이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시작하던 초기까지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순식간에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서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니까 영국 정부 내에서는 유럽 대륙의 전쟁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영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바다 건너 유럽의 전쟁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저 무기나 팔면서 돈이나 버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이런 여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도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과 장기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기습을 해서 우세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협상을 해서 그들이 그동안 점령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 그것이 원래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칠이나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나치당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을 제압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당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영국과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반격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들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세계 체제에 도전을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항하고자 했고 또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침략을 꺾고 다시 자유세계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것이 너무 낭만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여전히 유용한 것입니다.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협의 대상으로 놓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한 독일이나 아시아의 주로 지역들을 차지한 일본을 현실적인 대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희생도 회피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미국은 별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은 멸절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나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 세계는 이렇게 돼야 하겠다라는 가치와 믿음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고 이 세상의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광야에서의 생존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따르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광야를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세월을 그저 광야 생활에 적응하느라 허송하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연단과 은혜의 과정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든 그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회에 잠시 우리 일상을 멈춰놓고 내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며,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인의 삶의 자리이든 함께 모여서든 방역수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앙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고 모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위로하는 삶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며 불필요한 삶의 장가지들을 쳐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더 경건하고 진실되게 바꿔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연을 보존하는 책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더욱더 생태계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생태계 환경을 보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변화시키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각성하고 순풍을 타든지 역풍을 거스르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것은 쉽게 달라지겠지만 정말로 변해야 될 것은 어쩌면 별로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의 추세와 흐름에 평승하려고만 한다면, 그저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들은 아마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 세상에 도전하고 거스르면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심으로 또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가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또 그들이 거듭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